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신약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이제 새벽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1장 23절을 보았습니다. 출발은 믿음에 거하고 였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능히 하시고도 남는다라는, 즉 하나님 자체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하여 훨씬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없으면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항상 믿음을 먼저 말씀하셨고 그 믿음에서부터 진도가 나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다음 진도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입니다. 믿음에 거한다라는 말은 믿음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믿음이 좋은 1년을 딱 돌아보면 믿음이 좋은 그 시즌이 있죠. 좀 믿음이 떨어지는 시즌이 있습니다. 신앙적 컨디션이 1년 내내 좋으면 참 좋겠지만 분명히 보면 굴곡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굴곡 가운데에서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아주 이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그걸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꾸준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신앙적으로 한 주기를 마치고 새로운 주기를 시작하기 딱 그 앞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 시기에도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꾸준히 이어서 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것이고, 또 다니엘 기도회는 끝났지만 각자의 신앙생활을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꾸준히 유지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처럼 새벽 기도를 나오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고 자기에게 주어진 기도의 시간들을 만들어내고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고 또 때를 따라서는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다른 신학적인 서적을 탐독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건과 사역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또 지금 같은 시즌이 되면 자기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컨디션이 조금씩 유지되면서 견고해지는 것이죠. 믿음에 거하고 라는 말은 그걸 유지하기 위한 우리 나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다음에 보면 터 위에 굳게 서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터는 교회의 기초가 되신 복음의 진리이고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시편 118편 22절의 이 표현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터가 되십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 자체였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확실하게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며 점점 더 주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이 터 위에 굳게 서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소유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복음의 소망이라는 말은 복음이 가져다 주는 궁극적인 결과를 뜻합니다. 허상으로 받아들여지면 아직 그건 복음의 소망이 아닌 것이죠. 실체라고 받아들여지면 그것은 복음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루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 소망이 단순히 자신의 정신승리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기대하고 살아가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계속 의심하죠.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걸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적당히 할 수가 없습니다. 도달할 지점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복음에 의거한 무언가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그토록 어렵다고 말하지만 복음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열매가 결국에는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의 소망이 있다면 그 불씨가 작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방어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가장 귀한 일로 여기신다면 그 믿음을 지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위력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는 우리한테는 당연한 내용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한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은 유대인만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 유대인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에는 경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전파되고 무엇보다 바로 자기 자신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경계에서 가장 선명한 태도를 보였던 박해자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 경계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삶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 있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교도를 개종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개종의 대상이 사실상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을 변화시키는 복음이라면 경계는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면 시도해 보면 볼수록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경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자신 있게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복음의 가치를 귀히 여기고 그 능력을 믿으며 복음으로 자신의 변화를 체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꺼이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다 할지라도 경계는 없음을 꼭 기억하시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일꾼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임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이 삶이 그대로 구현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주의 복음을 통하여 변화를 경험하며 이 복음을 전해 나가며 복음의 경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은혜가 충만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